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성경에 처음 나와서 그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원리를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설교 제목에 이미 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뭘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우리말 번역이 멋있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속마음이 아니라 겉마음이 아니라 깊은 속마음까지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찰진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참 옳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중심이 합격점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무엘상의 얼마 전 앞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왕에서 내리시고 그 다음 사람을 뽑겠다,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신약성경이 또 명확하게 결론까지 지어주고 있으신 거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성경의 원어를 한국말로 직역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꾼다는 것이 이 패키지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의 패키지가 전달돼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같다. 이 같다라는 말이 이제 전치사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같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구약에 나오는 요 전치사는요, 영어로 말하자면 according to,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고 잘 맞아드는,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 사람. 다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궁금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잘 사용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알고 싶잖아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은요, 사실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도요. 그리고 꼼꼼히 뒤져보고 찾아보면 이 다윗이 잘못한 것도 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하의 아내였던
우리야, 신하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그렇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야를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인물이 다윗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그 교회 리더십이 이런 두 가지 살인과 간음을 한꺼번에 저질렀다고 하면은요 아마 그 자리에서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왕위를 가지고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이 끝까지 가도록 하셨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게 하신 걸까요? 막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전임자 바로 앞에 왕이었던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 이 궁금증은 완전히 증폭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렇지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은요 잘못을 많이 하기는 했어도 엄청난 사고를 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5장 읽어보면 사울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는 뭘 잘못했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왕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한 번 한 거예요.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모든 동물들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일부를 살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서는 잘못했다 하시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다윗하고 이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요 사울의 죄가 좀 더 경미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판단이 들게 되죠. 그죠? 아니 다윗은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죠? 죽이라는 걸 살린 거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궁금증이 질문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부르신 이 16장 본문을 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건의 대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고을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한 명을 기름을 부어라, 왕을 삼겠다. 그러니까 사울을 대체시킬 새 왕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아들들이 앞에 쫙 왔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요,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아마 그놈 참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왜냐하면 좀 있다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생각해 볼 때 겉보기에 외모가 좋았던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뭔가 있었던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붓기에 합당하신 자가 여기 있다, 사무엘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여기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모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요, 눈이요, 눈이라는 뜻이에요.
이 눈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단어겠지요. 그러니까 외모, 겉보기의 능력, 사람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요, 스펙 정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학력, 재력, 집안 배경, 그렇죠? 관계를 구사하는 능력, 이런 거를 종합한 인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보시지 않으신다. 자, 대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중심이라고 아주 멋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단순한 아주 쉬운 단어예요. 자, 뭐냐 하면 한국말로 바꾸면 마음입니다. 사람은 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7절에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냥 툭, 나는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맞지를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 불합격, 세 번째도 패스, 이래서 일곱 번째까지 다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테스트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불합격했다는 걸 보게 되면 막 우리는 점점 더 막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없어요. 이제 남은 아들이 없어요. 자, 또 누구 없냐 했더니 지금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 목동 일을 하고 있는 말제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후보군 리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렇죠? 어른들이 볼 때는 자격 조건조차 잘 갖추지 못한 것 같은 다윗을 데리고 온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걸지, 그럼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다예요. 근데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빛이 붉었다. 이거는 다윗이 젊고 혈기왕성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보면 눈이 빼어났다. 자, 원문에 보면 눈이 아름다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아까 하나님은 눈을 안 보신다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 눈이 아름다웠다라고 써 있어요.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돼 있죠. 이 원어를 직역하면 보기에 좋았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했고 눈이 아름다웠고 보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거 마음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거 외모 얘기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갖추세요. 스펙을 갖추시고 남이 못 가진 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부분을 일부러 감춰놓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하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이야기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다윗 스토리의 주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걸쳐서 나오는 이 길고 그렇게 많이 오래 나오는 그 다윗 얘기가요, 다윗의 이 중심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차근차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윗의 마음의 여정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을 곰곰이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 얘기에서 되게 독특한 한 가지 측면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좀 있는 거예요. 자,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선택을 하신 것을 공식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어떻게 하긴요, 그 전임자인 사울을 빨리 이렇게 내리시고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말로만 말씀해 놓으시고는 실제로는 사울이 왕 노릇을 계속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간택받은 다윗을 사울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자그마치 사무엘상 31장이 될 때까지 그 길고 긴 스토리 속에서 다윗은 괜히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러려면 천천히 부르시지, 기름 붓지를 말지, 아니면 기름을 부었으면 책임을 지시던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어놓고 나 몰라라, 그렇죠? 각자 도생, 그렇죠? 해봐라 뭐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러셨단 말입니다. 여러모로 오늘 본문은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 하나님 뭐지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질문이 꼬리를 무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 속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을 보신다고 하셔놓고 마음이 뭔지를 처음에 설명을 안 해주셨고,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놓으시고 왕 시켜주지 않는 긴 기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 마음에 관한, 다윗의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한 무언가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 다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그 다음 장이 1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제일 유명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지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맷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세요.
뭐 이런 설교들이 많죠. 몇 개 준비해야 된다고요? 5개를 잘 준비를 해라. 청년들이요, 5개를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골리앗 잡는 데 쓰실 겁니다. 넌 4개밖에 안 되니까 넌 하나가 모자라.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17장의 주인공은 물맷돌이죠. 물맷돌.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얘기를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너무 잘 나옵니다. 자, 17장 26절에 보면요, 그 전투 현장에 다윗이 다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2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37절에 보면요, 자, 자원에서 자기가 나가겠다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물맷돌이 건져냈다는 말은 없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이미 사자에게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17장 45, 46, 47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골리앗과 실제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내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45절 보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4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47절에 보면요, 맨 끝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17장은요, 이 골리앗 사건은 다윗의 마음이,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그 젊었을 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물맷돌이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의 신앙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모습이에요, 첫 모습.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구나, 그를 부르셨던 거구나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는 다윗의 첫 마음, 그 첫 마음이 오늘 골리앗 사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이 골리앗 사건 하나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 처음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은혜를 받고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뜨거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청년이라면, 성도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부딪혔던 일들은 그리 쉽지는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딪혔던 사람들이 블레셋 이방 민족이 아니라 동족인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한 번의 싸움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버텨내야 했던 일들이 다윗을 찾아왔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3가지 사건만 간단히 언급하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미워해서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치의 원리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유대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이 누구 동네입니까? 골리앗 동네잖아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가 말했던 그 블레셋한테 가서 몸을 의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압 이방 민족 모압 왕한테 가서 부모님을 맡깁니다. 이 자존심이 구겨져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자기는 요새에 가서 피해서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2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자, 어디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죠? 사울 왕이 제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차라리 기름 붓지를 말지 왕을 삼으시더니 그러면 사울을 내려주시던지 아니 사울은 그대로 두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 머금고 도망을 쳤더니 이제는 사울 있는 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제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 결정적인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이 자기 마음을, 자기 심장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들어서 자꾸 옮겨요. 왕이 아니고 목동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서 기름을 붓더니 이번엔 또 들어서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훈련입니다. 훈련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굵직한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알 수 있게 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24장, 26장에 되게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눈앞에 두 번이나 맞이를 했는데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선택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굴에 있는데 사울 왕이 아마 자연현상을 해결하려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하고 이렇게 탁 죽이면 이제 다윗의 인생은 꽃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특별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자,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난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리더십 지도자한테 대들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제한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여기에서 사울을 죽이면 어쩌면 그것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맥락이 충분히 가능한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울하고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하고 싸우고 있었죠. 저걸 죽여야 내가 왕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게 아니지요. 다윗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놈을 죽여야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를 왕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계속해서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안전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안정감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중인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긴요. 계속해서 쫓겨다녔지요. 그렇죠? 와, 하나님 이쯤 되면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시지. 근데 계속 쫓겨다녀 가지고요. 나중에는 다윗이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또 갔어요. 그렇죠? 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완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면 안 되죠. 가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다윗이 자기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프런트에, 선두에 세우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선봉장이 될 뻔했습니다.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지 않겠다 말하면 뭐합니까? 블레셋의 선봉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면요,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하게 됐단.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다행히도 저 다윗 저놈 못 믿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는 더 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그렇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아내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까지 싹 다 데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소모가,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다윗 쳐죽이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따라다녔더니 이게 뭐냐,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가족들도 다 뺏기고, 그렇죠? 이제는 끝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다윗이었으면요,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중심, 마음인 거거든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저 같으면요, 굴곡이 너무 깊고 고생이 너무 길고 감정은 바닥이 나서 믿었던 하나님 원망스럽고 사람들의 배신감에 상처를 받아 그냥 확 무너지는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 알려주셨어요.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라. 그러면 가족들 되찾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셔서 쫓아갔고 가족들을 되찾았고, 그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또 한 번의 전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30장, 3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스토리를 줄여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려움의 순간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때 마음을 이렇게 꺼내요. 우리는 마음을 감추거나 버리거나 내 마음도 안 돌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꺼내요. 꺼내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마음, 처음에 주님이 받으실 수 있었던 귀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더 귀하게 빚고자 하셨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 존귀하게 하는 진짜 왕다운, 진짜 소명자다운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의 마음을 다듬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사용하실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노력이, 주님의 일하심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을,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주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힘들다고 그냥 거기에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울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때가 나를 더 의지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빚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빚고자 하십니다. 더 깊은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거나 내 조직이 드러나거나 내가 쌓은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프다고 울지만 말고요.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소리치는 거고요. 거기서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이 빚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빚으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니 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니 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어렵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확정됐다는 말은 정해졌다, 결정되었다라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을 주께 드리니 저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는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주여,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저를 받으시고 이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빚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남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있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